오늘은 마가복음 13장의 24절 말씀인데요. 이 종말장이라고 하지요.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뭐 종말장이 쭉 내용이 있지만 24절부터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 다음에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여기까지 지었다. 주님이 재림하시고 26절이 재림이죠. 그리고 27절이 휴거죠.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이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봅니다. 모든 민족이 보고 통곡합니다. 주님께서 마치 이 땅에 오셔서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이렇게 어떤 거주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 그리스도께서 골방에 있다, 어디 광야에 있다, 세례 요한과 같이 어디 요단강에 있다 이러면은 믿을 것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휴거를 받는 사람들, 뭐 번개같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마치 번개같이 그렇게 임하신다. 그거는 번개같이 사람을 그렇게 끌어올려서 휴거를 해서 그렇게 일시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올리신다는 것들을 말하는 거지. 그렇게 휴거 있고 그 다음에 계속 있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너무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목사님들의 의견도 분분하고 나누어져 있고, 또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해서도 환난 전이냐, 또 환난 중이냐, 또 환난 말기냐, 초기냐, 뭐 여러 가지 있죠. 환난 후냐. 환난 후는 환난을 거치고 통과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잖아요. 어디 있습니까? 저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환난을 통과하여 나가는 신혼 입은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다 순교자들이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 그대로 환난을 통과해 나온 사람들이에요. 지났다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환난의 시즌을 넘어섰다. 그때까지 예수님 안 오셨다라는 거예요.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려나무.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때도 어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실 때에 6월절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이렇게 들고 예수님을 맞아들였어요.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호산나 이렇게 찬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시는 것도 기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통과한다는 말 그대로. 이 메시지, 이 내용들을 많은 사람들이 또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목회자분들, 신도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한 환난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신부의 마음으로, 열처녀의 마음으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런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그런 시즌이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도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어떤 곳에 거주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할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 싸우셔야 돼요. 싸우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이 있으니 그거는 휴거받은 자들과 또한 그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는 옷을 입게 됩니다. 그들이 부활하는 옷을 입고 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전쟁을 해요. 철장으로 철막대기지요. 철막대기로 그릇 깨트려 버리듯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서 싸우시게 됩니다. 그리로 모이는 거예요. 집결하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어떤 경로가 또 있습니다. 또 애굽의 빠른 구름을 타고 오시리니 여호와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또한 재림에 대한 말이에요. 지구는 둥글지만 모든 민족이 땅끝에 있는 모든 민족까지도 남극, 북극, 뭐 어딥니까? 저기 남미에 있는 사람까지도, 칠레에 있는 사람까지도,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볼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주 거리가 먼 것 같은 그 사람들까지도 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는지는 뭐 물리적으로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그거 못 하시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별과 달과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까짓 거 못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도 모든 사람이 보게 하시겠죠. 그리고 통곡하겠죠. 왜 통곡합니까? 아이고 나는 큰일 났구나. 그렇게 통곡을 하겠죠. 그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휴거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휴거를 받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들은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거기서 핵심이 무엇이냐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소돔 고모라 때를 말하는 거지요.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기 직전에 롯이 건짐을 받고 도망친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요. 불과 이방으로. 뿐만 아니라 노아의 때에서도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안으로 들어가서 피하고 나자마자 모든 인류가 멸망을 당합니다. 모든 동물까지도.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거는 피할 자가 피하고 휴거를 받고 나서 나머지들은 다 싹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휴거 받고 나서 이후에 뭐 칩을 받고 뭐 어쩌고 그거는 그 이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 이전에 그 가운데서 환란이라는 건 멸망을 받을 자도 있고 그 이전에 멸망을 받고 죽기도 하고 순교도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그 가운데 또 통과해서 살아남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여러분에게 듣기 좋은 메시지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단맛을 내는 그런 메시지들은 아닐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듯이 어떤 분들은 또한 그렇습니다. 휴거라는 것이 환란 가운데 중간에 있을 것이다. 환란 후기에 있을 것이다. 말기에 있을 것이다. 전에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것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휴거 받는 기준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라리 어떤 의미에서는 순교를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게 왜? 하나님께서 불시에 오시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이 구원론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의인이 죄를 지으면 천국 못 간다 그랬어요. 의인은 회개를 한 사람이지만 의인이 죄를 짓는 날에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게 되면 아무리 그 전에 자기가 얼마나 많은 그런 의로운 일을 행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순식간에 우리를 지옥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얼마나 좋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죄라는 것이 모르고 짓는 죄도 있고 알고 짓는 죄도 있고 알지만 연약해서 짓는 죄도 있고 그렇죠.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기복이 있다라는 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들이 우리가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안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때때마다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전해도 마귀의 공격은 어떤 그 경중에 따라만큼 경중의 차이가 있겠지만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죄가 없으신 분께서도 전혀 죄를 없이 태어나신 분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시험이라는 건 마귀의 시험을 말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귀의 공격받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마귀 공격이 점점 심해지고 마귀 공격을 방치해두면 금방 여러분 안에 있는 영성이 사라지는 거 오래 걸리지 않아요. 1시간도 안 걸릴 수 있어요. 바로 싹 없어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그래요. 다시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대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선지자들이다.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택하신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재림하실 때에 휴거받는 사람들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누구를 모아요? 자기 택하신 자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택자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택자들을 미혹해 한다라는 거예요. 택자들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그날들을 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이런 환란이 없는 가장 강한 환란이 오는데 택자들을 위해서 아무도 모든 육체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감하지 않으면 이 나머지 마지막 때 3년 6개월의 그 시즌이 후 3년 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시즌이 여러분 이대로 놔뒀다가는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거의 사륙의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도 살 자는 사는 거고 죽을 자는 죽는 거고 지옥 갈 자는 지옥 가는 거고 순교해서 천국 갈 자는 천국 가는 거고 이때를 통과할 자는 통과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여러분들이 부인하고 싶겠지만 이런 때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것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적으로도 또한 그렇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에 그때의 그 환란 후 영어로 봐도 after예요. after that tribulation. after that 그 환란 후에 after가 후라는 말이라는 건 아시죠? after 후. 그 후에 그 중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말기라는 것도 그 기간 안에 있는 거잖아요. 환란의 기간 7년이라고 예를 들면 7년의 말기 마지막에 한 6년 한 3개월쯤에 휴거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After that tribulation이라는 거는 그거를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통과해 간다라는 거예요. 그 후에 성경을 정확하게 보십시오. 그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어두워지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해달 별이 이거 큰일 나겠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나는 건데 누가복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기절까지 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앞으로 닥칠 것들을 보면서 이전에는 없었던 수준의 재앙들이 오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도 센 재앙이라고 하면은 전쟁과 칼과 전염병 요 정도 아니겠습니까? 기근. 근데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게 지구가 이게 존재하겠느냐라는
라는 그런 의심까지 들 정도로 이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일이, 진동하는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휴거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휴거를 준비하시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이거는 우리가 우리 삶을 사는 모든 날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겠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이러한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지구가 존재하겠느냐? 큰 지진, 이전에도 없었던 수준의 지진, 산이 없어진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산이 없어져요. 골짜기가 메꿔져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골짜기가 메워지고 산이 낮아지고 평평해지고, 여러분 이게 실제 지형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지형적으로 이전에는 없었던 수준의 거의 천지창조 때나 봤을 법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천지창조했을 때 우리는 보지 못했죠. 산들이 얼마나 웅장하게 올라가고 있겠고, 바다가 창조가 되고, 어떻습니까? 산과 섬이 창조가 되고,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두 개의 광명체가, 해와 달이 창조가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창조하실 때에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거꾸로 되는 것 같은 그런 해달별이 이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땅에 내동댕이 치져지는 것 같고, 이 별들이 마치 창조주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멸하시는 것 같은 그런 징조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때의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보세요. 그리고 재림, 휴거는 뭐 두 번의 재림이니 휴거가, 비밀 휴거가 있다느니 없습니다. 성경은 전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말을 만들어내도 그렇게 좀 정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정도라는 게 있어요. 사람은 그 정도를 알아요. 근데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정도를 잘 모르는 사람들. 이 염치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뭘 했니 안 했니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사람이 중간을 알아야 돼. 중간이 뭔지를. 그거를 중용이라 그래요. 이거는 뭐 성경에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이 동양 어떤 철학에 나오는 말이지만 중용이라고 해요. 그거를 꼭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 핵심 메시지가 뭐냐면 중간을 알아요.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메시지와도 상통합니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중간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길을 걷는다라는 거는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오지랖히지 말고 좌로 우로 두리번거리지 않고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우측으로 갔다가 이러지 않고 중간을 정확하게 그 길을 걷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지나치는 사람들이 좀 여러분 좀 삼가야 됩니다. 뭐 무조건 잘못됐다 이건 아니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중간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또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되고, 그 두 가지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하나님을 닮고 이렇게 나아가야 되지만 하나님도 여러분 중간을 아시는 분이에요. 가장 중간을 아시고, 어찌됐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때와 그 날과 그 때, that day and that hour. 그 날과 그 시. 쉽게 말해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신다, 이거는 모른다는 거예요.
3월 29일, 예를 들어서 3월 5일, 3월 15일 뭐 3시에 오신다. 낮 3시에 오신다. 이거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말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어떤 시즌을. 날도 예측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안 드립니다. 나중에 이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날도 알 수 있어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아는 게 있어서 그래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아유 저 사람은 나를 안다 그러더라. 뭐 또 이단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제 말은 몇 월 며칠을 안다는 게 아니에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건 저도 모릅니다. 몇 월 며칠을 안다는 건 몰라요. 몇 시뿐만 아니라 몇 월 며칠도 몰라요. 하지만 언제쯤인지는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오해 소지가 또 있을 수 있어서 예, 듣는 귀가 짧으신 분들이 아니면 또 저에게 악의를 품고 있다면 얼마든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날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날이라는 건 몇 월 며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 뭐 장막절이니 어떤 사람들도 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 장막절이니 뭐 여러 절기라고 어떤 사람들 그게 맞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 시즌을 예측할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는지 어떻습니까? 그 엔드 타임 시나리오라 그래야 되나요? 엔드 타임 라인 그거를 알아야 돼요. 반드시. 근데 너무 목회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적어놨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환난 후라는 거. After that tribulation이라는 거. 환난 후라는 거. 환난 중간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 환난 중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 죽을 자는 죽는 거예요. 멸망받을 자는 멸망을 받고 그리고 순교를 통해서 죽어서 천국 갈 자는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동행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거를 통과해 나가자는 통과해 나가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혜롭게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아니면 통과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통과가 해야 되는 거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그 중간에 멸망당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시험을 받고 있어요. 시험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예요. 테스트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그 마귀의 시험, 그거는 트라이얼을 말하는 것이고 마귀의 도전을 공격을 말하는 것이고 제가 또한 여기 시험이라는 거는 시험지, 테스팅을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를 받아. 이 땅은 하나님의 시험 장소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얼마나 지키는지를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점수를 매기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어떤 자들이 될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시험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옷 입고 살 자가 있고 또한 어떻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 이후에 천년왕국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에 또한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는 시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나무라 불릴 것이다. 거기에 여호와의 싹이 있을 것이다. 싹이라는 게 뭡니까? 여호와의 싹이라는 거는 봄에 보통 싹이 피잖아요.
브랜치가 보통 그루터기에서 여호와의 싹이 일어난다라는 거는 고통과 겨울이라는 거는 보통 환난과 고난의 때를 얘기했는데 그 때가 끝나자마자 그때 여호와의 싹이 일어난다는 건 구원에 다시 나무가 일어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접붙임 당할 구원받을 그런 민족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서에서도 어떻습니까? 네가 지금 1장에서 보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살구나무 영어로 보면 아몬드 추리예요. 아몬드 추리. The branch of almond tree. an almond tree. 아몬드 나무에 아몬드 아시죠? 우리가 씹어 먹는 그 견과류. 그 아몬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몬드 나무의 브랜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느냐? 네,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내 말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살구나무 가지가 그 말이죠. 그리고 끓는 가마솥을 보여주잖아요. 기울어진.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진. 살구나무 가지라는 거는 뭡니까? 살구나무 가지라는 거는 여러분 겨울을 지나서 봄에 가장 빨리 싹을 피는 나무로 알려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내가 겨울이 지나고 환란을 통과하고 이 민족이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반드시 다시금 새롭게 내가 이 민족에게 약속한 그런 예언을 이룰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메시지예요. 하지만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셔서 예레미야 1장에서 끓는 가마를 보여주셔서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자신한테 그 끓는 물이 온다라는 거예요. 재앙을 말하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하지만 재앙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약속을 지킬 것이다. 환란을 통과하고 나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먼저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들을 대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환란을 통과해서 여호와의 싹이 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는 거예요. 왜? 그때 아마게돈 전쟁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아마게돈 전쟁을 실제로 개입하셔서 싸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모든 자라고 제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안에는 셀베이션이 있을 것이다. 구원이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 시온산에는 구원이 있을 것이다. 이거 선지서에서 많이 보셨잖아요. 이 말은 시온산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는 초토화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지만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 구원을 받는다. 그게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이게 성경이 열리면은 예수님이 재림이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듣는 경우와 그리고 마귀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려주세요. 저것이 어디서 나왔는지, 저 말이 어디서 말했는지. 근데 주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닌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 어떻습니까? 또 마귀에게서 받은 것도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 같이 그렇게 거룩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에게는 틈이 있고 마귀가 그 틈 비집고 들어가서 던져 놓습니다. 떡밥 던져 놓고 그거 덜썩 물어서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돼요. 오늘 제가 어쨌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진 않았지만 핵심적인 것들 서신서에서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 그리스도의 진노의 날, 심판 날, 이것이 바로 심판 날이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심판 날에 내가 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리니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마음을 굳세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계명들을 굳세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천국 가는 방법이에요. 용의 방부축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죠. 용의 방. 내가 항상 내가 만약에 죽음에 위험할 때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용의 방을 붙잡아야 돼. 용서 회개가 반드시 되고 그리고 방언하세요. 용서 회개를 항상 점검하고 그것이 구원이에요.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간단하지만은 않습니다. 저나 뭐 어떤 분들은 계속 그런 준비를 해왔던 사람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